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박진원 목사님 오셔서 일부 예배 은혜 받으셨죠? 과거 우리 만나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같이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오늘 너무 잘 차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매주 이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박준원 목사님,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또 교회도 봤습니다. 참 좋은 교회 목회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도 모교회 가서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참 그때 부담도 되면서도 참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뭐 많은 저희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모교회는 삼봉교회가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했습니다만 역시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또 미국인 한 30%, 또 한국인 한 70%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UMC 미국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반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화요일 날은 연수 서지방 교역자회가 있고 또 요람이 필요한 분은 저 뒤에 필경대회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부 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사모하라.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종인천 교회 또 신도시 여기 만나교회에 산중턱에 큰 넓은 땅으로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이지통 준동에 이 마을 동네로 내려와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보금자리를 품고서 이렇게 신앙생활 가정들 쭉 이렇게 생생하게 저에게 누가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뜨문뜨문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만나교회 시절 얘기해 줬지만 이렇게 쭉 정리해 가지고 얘기해 준 분은 없었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동인천교회 담임 목사님 이충호 목사님이죠. 제가 늘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연예에 있을 때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고 그분이 또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형님 내년에 우리 교회와 한 6월 5, 6월 달쯤에 교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쪽에서 오든 우리가 가든 한번 가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에. 괜찮죠? 그래서 그런 또 추억도 한번 우리가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아마 동인천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밖에서 이렇게 보기만 했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 만나교회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불같은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이 오늘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은 때가 있을 거예요. 동인천 교회에서 은혜 받은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만나교회 시절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그런 추억에 아마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물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굳이 우리가 이 은혜를 값으로 계산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짜리다. 천만불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짜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명짜리.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좋아지고요, 더 믿음이 강같은 큰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익어갑니다. 아멘. 노사연 씨가 만남인가요? 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만남의 바램. 한번 불러볼까? 옛 추억 생각해서 집에 가서 부르세요. 집에 가서. 바램입니까? 그래요. 젊은 청년의 때를 지나고 또 청장년 때를 지나고 또 젊은 시절을 지나고 우리가 중년, 이제 노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린 신앙적으로 익어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푹 익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선교회장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최은주 권사님에게, 권사님, 여선교회 사업을 해라. 옛날에는 된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뭐 이것저것 사업을 했다는데 그 선교 좀 하고, 그래서 여선교회가 그렇게 폭넓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아, 목사님 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여러분,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으면 있잖아요, 푹 잘 익으면 있죠. 여러분, 된장만만 하나만 있으면은 뭐예요? 제가 사모에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아직 은퇴하고 식당 하자. 왜 늙어서 사세 고생하냐고. 근데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 음식 솜씨가 최고다. 내가 우리 엄마 다음으로 당신 최고다. 뭐 지금 한 40년 동안 길들여졌으니까 있잖아요. 그 맛이 최고라고 제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식당은 있잖아요, 김치맛만 좋으면 그 식당은 끝내주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점이잖아요, 김치맛. 요즘에 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요, 그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어미새는 자기 새끼에만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주시고 비유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해석이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해석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여러분, 저도 있죠. 해몽 잘해요. 꿈 가져와 보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꿈을 이건 뭐 나쁜 꿈이다. 뭐 이거 어떤 어떤 이제 아픈 시련 고난이 올 것. 전 절대로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다 좋게, 다 좋게. 뭐 그럴 필요 있어요. 나쁘게 표현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세한 해석을 주시고 설명을 주셨어요. 비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또 비유는 깨닫는 인생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비유가 8개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픈해서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주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어느 동네에 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의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제자들에게 해석의 말씀을 예수님이 따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또 자라는 씨 비유, 또 겨자 씨 비유가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4장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겨자 씨, 누룩, 감추인 보와 진주, 그물, 집주인 비유, 이런 8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 어느 한 가족이 차를 타고 휴가를 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나하고 같이 이렇게. 근데 고속도로를 한참 뒤에서 어떤 아들 녀석이 아빠, 이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연료통에 기름을 넣으면 이 기름이 연소되가 밸브관을 통해서 이제 연소돼가지고 피스톤이 거기에서 에너지를 발생해가지고 에너지가 불꽃이 발생하면서 그 동력이 생기고 이 동력이 기계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달돼서 이 자동차가 슝 나가는 거란다.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이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그랬더니 바퀴가 빙글 굴러간단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연소가 뭐고 에너지가 뭐고요? 동력이 뭐예요? 아이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달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달인이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이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꼭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설명할 수 있어요? 장로님,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떤 곳입니까? 내가 갔다 와서 말씀할 수 있겠죠? 갔다 와서. 여러분이 기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쁠 때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기쁠 때 wonderful, 뭐 fantastic, 환상적이라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뭐 rejoice, 기쁘다. 뭐 그런 얘기를 표현해 영어로 이 미국 사람들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좋다. 와, 그런 일이 있어. 이게 우리의 표현이 기쁘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런 비명을 지르면서 이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메시아다라는 두 가지 이제 이 표현 중에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넙죽 엎드린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제 우리가 절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면은 내가 메시아면 나는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건방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우리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율의 집회를 가다가 그 딸이 죽게 되어서 그 집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여인은 이 사람들 틈바귀 속에 오면 안 돼요.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은 돌에 맞아도 죽어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깃을,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12해 동안 의원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다녔지만은 이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길 가다 주신 예수님이 가다 멈추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 몸이 닿았겠죠. 누가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가 발각된 걸 알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아멘.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더 이상의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낫게 했느니라.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병고침 받은 것을 선언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그가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이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 청년 관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주 퍼펙트한 깨끗한 삶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존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근심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지나가는 거. 은혜를 깨닫으면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진리가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지 못하는 비유. 그건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가 되지요. 그러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를 짓밟고 거부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진리를 짓밟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귀히 여기면 은혜 주십니다. 아멘. 거꾸로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에게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진주를 던져준들 돼지가 이 다이아몬드네, 진주네, 이 금붙이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돼지는 못 알아봐요. 귀한 것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어본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또 그거의 그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릴까 봐 예수님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이 진리가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에게 알아듣게 하시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사모하면 주님께 가서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자기 이기적인 삶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4단계 중에 한 단계는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도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 원리가 뭡니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스스로 깨닫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고 깨달음이 그 은혜와 삶의 복과 이제 축복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갈망하면 위를 향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있죠. 부목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주셨어요. 지금 한 25년 전에 그때도 10,000원이면은 뭐 지금도 10,000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주지 말았어야 돼요. 내가 이 병 고치려고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다녀요?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10,000원짜리 하나 죽고 나니까 한참을 제가 했죠. 내가 이거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언가 땅에서 얻으면은,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돼지가 감나무 밑에서 놀다가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옆에 뭐가 있어요? 감 떨어진 게 홍시가 있어요. 얼른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 홍시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이 돼지가 계속 뭘 파요? 땅을 파는 거. 왜? 위를 쳐다봐야죠. 감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달무에 보니까 어떤 친구에게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긴 했지만은 첫 번째 친구보다 덜 소중한 친구가 두 번째 친구였어요.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친구예요.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나 이 친구는 이유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난 못 가. 거절해 버립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내가 어느 동구박까지 내가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내가 못 가게 갈 수가 없다. 거기까지만 거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가자고 하면 기꺼이 함께 가주겠네.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는 것이 친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 첫 번째 친구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아무리 귀하고 사랑해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먼 길을 떠날 때는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내 묘지까지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가 혼자 가는 길에 천성길을 향해서. 여러분, 셋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셋째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을 우리가 갈망을 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과 깨달음과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선에다가 이 고무풍선에다가 숫소를 빵빵하게 넣으면 있잖아요. 이게 둥둥둥 떠요. 제가 그 갑바도기야 성지 수련을 갔을 때에 새벽 2시인가요? 2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 갑바도기, 그 추운, 아주 겨울이죠. 그 추운 날 갔을 때 그 열기구를 타는 거예요. 열기구. 그 갑바도기야 천혜의 그 장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받았던 그 삶의 현장들을 쫙 보는데 열기구가 한 6시쯤 되니까 가득 채워가지고 한 30명이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열기구가 둥둥 뜨는데 높이 뜹니다. 이 열이 가득 차니까 뭐 수 킬로를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수 킬로를.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여러분, 고무풍선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오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있잖아요.
발걸음이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 다 전과자들이시네. 다 경험하신 분들이. 은혜 받으면 이제 둥둥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 받으면 더 떠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은 이제 땅이 다 얼었던 것이 풀려버리고 또 싹이 돋아나면 그때부터 이제 온 천지는 아주 푸르른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었던 또 굳었던 우리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둥둥 떠오르는 그런 열기구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깨달음과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